우리가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앞두고 문자씨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참여가 안 됐고, 또 아마 지금도 여러분 준비 진행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문자씨를 찾아보시고 다 듣고, 우리 주보에 5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듣고 또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 영역에 우리 주 모임에 초대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문 수가 적어서 참 다행인데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시들의 질문이 하나님은 계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맞냐, 그분이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 이 질문들 외 대부분의 질문은 질책입니다. 질책. 문자시들의 질책 같은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슷한 거는 하나로 묻고, 왜 기독교인은 배려심이 없는가? 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가? 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비대면 시대에 굳이 왜 해집을 고집하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크고 많은가? 왜 내실보다 금만 꾸미는가? 사회적 약자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방역은 제대로 하는가? 담임 목사직을 왜 세습하는가? 헌금을 어디에다 쓰는가? 목사에게 왜 큰 돈이 필요한가? 왜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가? 왜 정치는 편향적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시들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할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또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있고 얼마든지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딱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왜 죄송하냐? 첫째는 문자시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까? 이런 우리와 함께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지를 못하고, 교회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죄송하고, 둘째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죄송하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미 그 징조가 보입니다. 며칠 전에 캐톨릭 방송국이죠, 천주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의 종교인들이 한 10% 빠졌습니다. 모든 종교가 한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20%대로 빠졌습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만도 25%라고 했는데 다 허수고, 지금은 천주교에서 정확한 통계죠. 이게 전체 국민의 한 25%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천주교도 빠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종교를 선택하면 어느 걸 선택할래? 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한번 관심을 갖고 알아보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도 이렇게 말을 했죠.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불의한 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을 속이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쌍하고 억울하고 두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정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검을 많이 받죠. 모의고사라고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 혹시 준비하실 분들 계시면 모의고사를 1년에 한두 번 봐가지고는 100번 치면 100번 떨어집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얼마나 자주 봐야 되냐. 한 300번 이상 보고 가야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와요. 자기 점검을 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점검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의와 천국의 조건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61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613가지 전체를 가지고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한결같이 한번 자막을 올려주실랍니까? 23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예. 없으면 본문을 그냥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나 속이는 저울은 같은 말이죠. 저울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 이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좋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 사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구역질난다는 뜻으로 우상 숭배하고 꼭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울추를 속이는 것 역시 우상 숭배와 동급입니다. 반대로 저울추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우상을 배격하는 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른 저울추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것만 봐도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16장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저울추를 주님이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대 있죠.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렇게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와 같은 교훈과 금면은 모세율법에서부터 왔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기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왜 이 말씀을 갖다 붙였습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 신명기 25장 13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울추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정의와 공입니다. 바른 대를 사용하는 것이 경건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십자가 부활로 천국 가는데 이 말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게 되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저울추를 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표가 있어야 되고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이 있고 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다는 증명과 그 증명이 또 뭐냐면 바른 저울추를 사용해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저울추는 엉터리로 사용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울추를 바로 사용하는데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것도 안 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저울추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즉 바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21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바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바른 저울추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잠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울추를 바로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 자꾸 그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저울추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의가 되고 땅에서 날이 길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가? 왜 저울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물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저울추를 바로 사용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동일합니다. 그 언약이 뭐든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고 천당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신앙이란 뭐냐?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열국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약에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저울추를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과 삶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이 안 되면 오늘 이런 꼴이 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뭔데 꼭 교회 가야 되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잖아. 나도 도덕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 많이 안 했어요. 스스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왕이 폭력으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나 너 할 것 없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 이중잣대, 꼬무줄잣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군 20비행사단에서 이중사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한참 어제 뉴스에 보니까 2차 가담자죠. 직접 가담자는 벌써 이미 구속됐고 두 번째 가담자들 해유하고 협박했던 사람들이 또 두 사람 끌려 들어갔어요. 그 위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변호사도 끌려갈 것 같아요. 국선 변호사가 30일 동안 사건 접수를 받고 뭉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지휘계통 제대로 살지 못했던 이미 공군 참모총장입니까? 그 사람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감옥 가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신고를 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군대 내 인권을 측정하는 저울은 두 개라는 사실. 상관의 것이 있고 부하의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것이 있고 여자의 것이 있었습니다. 저울축에 두 개였어요. 두 개. 군대만 그렇습니까? 이틀 전입니까? 김학의 씨가 다시 풀려났습니다. 검찰에게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평하지를 않습니다. 법원에 가면 여러분 혹시 법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대법원 한번 가보시면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천사가 눈을 가리고 추를 달고 있죠. 추를 들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울추를 바로 사용하겠다는 것. 그 성경 정신입니다. 그게 무너져 기울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역사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전에 어떤 성령님을 신방을 했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격적 침해를 받은 일이 있어서 찾아가기 전에 물었대요. 상담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민원 전화는 반드시 녹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전화하면은 멘트가 나오죠. 여러분의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녹음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녹음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다음날 갔더니 말이 싹 바뀌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체가 그래요. 녹음되지 않습니다. 어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당황을 하면서 녹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하는 거죠. 당하고 왔습니다. 세상을 비판하자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군인권 단체나 시민운동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관절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아, 이게 진리군요. 그렇게 설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공평한 접시를 사용하지 않는가? 나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너를 위해서도 아니죠. 철저하게 누굴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저울과 대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저울을, 바른 대를 사용하자는 것은 하자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욕심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정기선 집사님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자유, 이 불안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아니하면 말뿐입니다. 이를 나는 솔로몬은 바른 추를 사용하자고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욕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앞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특징은 한 절 한 절 떼서 봐도 됩니다만 붙여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이해가 됩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가 바른 추를 사용할 근거가 무엇인지, 욕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욕심에서부터 자유하는 근거는 22절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근거는 24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전혀 앞뒤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말 같습니다만 퍼즐 연결하듯이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악이란 말은,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죠. 악이란 말은 앞뒤 연결해 보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적인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악. 주여 우리를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억압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자유입니까? 욕심과 불안에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저울추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런데 악이 뭐냐? 악. 하나님은 저울추를 바로 사용하라 그랬는데 자꾸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왜곡해서 안 듣는 그게 악이에요. 갚는다는 말은, 이게 갚는다, 악을 갚는다 돼가지고 이게 조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갚는다는 말은 평화적으로 맞춘다, 맞장구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갚는다 말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 살다 보면 추를 속일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바른 추만을 갖고 살 수가 있어? 때로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적당하게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23절,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왜 여호와를 기다리죠?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중사가, 여자 중사가 자살로 끝난, 비극으로 끝난 그 고모님이 아주 똑똑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이 사회적 문제로 만드신 분이에요. 부모님들도 이 딸이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질서가 잡힐 때까지 자기는 장례식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대통령이 개인의 빈소에 찾아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났더니 그냥 막 속전속결로 지금 재판을 하고, 문제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중사가 죽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뭐. 살다가 한평생 그런 일을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나? 그 말이 좌절한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악.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중사는 해답을 못 받죠.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못 받겠죠. 그래서 절망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추를 속이면서 살지 않도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저울추를 속이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24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길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집니다. 테슬라 그 누죠? 회장 비트코인 코인 해가지고 해서 얼마나 날렸다고요? 예, 넥센에 또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1조 돈을 날렸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날립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자신보다 자식때 가면 불안이 억 단위로 늘어납니다. 손자 때 가면 불안이 조 단위로 늘어나요. 또 자식들을 위해서는 몇 억 정도 이래 있으면 한 10억, 20억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손자 때 가면 욕심과 불안이 더 증폭돼 가지고 한 조쯤 재산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사람의 길이 여호와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외치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죠. 뭐라고 외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데를 사용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죠. 말씀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25편에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정집사님이 찬양했던 내용이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원수가 뭐겠습니까?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은 정치적 군사적 원수들을 겁을 안 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다윗이 갖고 있는 원수는, 그가 두려워하는 원수는 자기의 적 욕망입니다. 욕망, 불안감, 이게 원수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주의 도와 주의 길이 뭐겠습니까? 지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저울추를 바르게 사용해라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주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거라. 이게 다윗이 사모하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주님의 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시리라. 그래서 13절 결론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저울추를 사용하십시다. 여러분, 저 상글의 바른 저울추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바른 저울추, 우리 생각과 사고의 바른 저울추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듭시다. 더불어 사는 세상과 문화를 만들어내십시다. 이것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 전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성경을 보여달라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묻게 하십시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죠. 왜 교회가 이렇게 많고 크냐? 너희들 헌금 어디다 쓰냐? 목사가 무슨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냐? 어떻게 너희들은 기준이 한결같으냐? 너희들은 어떻게 바른 저울추를 사용할 수가 있냐? 그렇게 묻게 하십시다. 그래서 저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이 613가지 산상보온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다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다고 답할 수 있기를